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엘 3장 1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셈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 야곱에게서 큰 가족을 이루었고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그곳에서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를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혀 자신들의 이익을 크게 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사로잡히게 하시지만 그들을 반드시 되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끌려간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 시간차가 나는 예언들을 중첩해서 예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예언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심을 중첩해서 한 번에 예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회복은 앞으로 이루어질 주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이 예언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48년에 독립하여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직 국토를 다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셔서 세상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악행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을 끌어가서 그들의 쾌락을 위해 종으로 팔아넘겼고 하나님의 은과 금과 보물들을 다 빼앗아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팔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괴롭힌 만국을 쳐서 오히려 유다 자손에게 팔리게 하시고 다시 먼 나라로 팔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대우한 그대로 그들을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계획과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각각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에는 자비가 없으며 정확히 그가 행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잘못했느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합당한 자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든지 무덤 가운데 있는 자이든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불못, 그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는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는 오직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